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19절 세 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유. 귀신 신자 나을 유자인데 이제 신이 이제 낫게 해준다. 신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신유의 은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신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은사는 그 공생의 3년 내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기록하기에 지면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병을 고치는 이 은사를 발휘하셨던 이유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죽을 병을 치료한다 해도 곧 죽죠.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는데 그 죽었던 사람 살려낸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죠. 그죠? 죽을 사람 살려내도 죽고 병든 사람 살려내도 죽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다 고쳐놨지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성령의 큰 은사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합류하고 있으므로 이런 은사가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런 어떤 초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제 발현되게끔 만드는 그런 지류로 예수님께서 시범 케이스를 보이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병든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사야서만 아니라 메시아 예언의 곳곳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가운데 거하실 때 이러한 기적들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오셔서 병을 치료할 때 병이 나으면 그분이 곧 메시아인 줄 알라. 이런 게 흔해요? 아니면은 드물어요? 예? 드문 정도가 아니죠. 예, 없는 정도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막 손을 얹은 즉 낫고 막 치료가 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알기는 알라라는 거죠. 근데 오는 세대 속에서 병 치료하는 사람이 모두 메시아면 곤란하게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메시아가 오실 때 병 치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병 치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게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 치료함도 있고 또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런 예언도 있잖아요. 그런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감당하셔야 하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는데 예언되어진 그 표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차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곧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알라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님도 이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임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시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해들이 참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막 방언이 터진다. 성령을 받으면 속에서 막 불 같은 거지 막 올라온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엉터리 방터리가 많거든요. 지금 개인적인 어떤 소견,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체험,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병고침, 즉 신유라는 것도 있어요. 축사도 있고 방언 이런 것들도 있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런 것들도 있죠.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최근에 말이에요. 20세기 이후, 20세기 말, 21세기 초부터
여기 죄송한데 아니 20세기 초부터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실제 현실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방언이 터지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걸로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불과 안 돼요.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전 세계 교회 보편적으로 지금 이런 성령주의 운동, 오순절주의 운동, 신사도주의 운동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더 민감해요. 우리는 영성이 많다 또는 신심이 크다 뭐 이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다는데 사실은 좀 쉽게 귀가 얇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쉽게 넘어가요. 순복음 계열 교회들과 같은 곳에서는 거의 이런 양상들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돼서 방언을 안 받고 사역을 할 수가 있냐. 개도 방언하는데 막 그러면서 한때는 막 방언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렇게 치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일들,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의 증거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 정말 이런 내용들, 곧 방언하고 병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일까?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과연 성경의 눈으로 이런 것들이 옳은 현상일까?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만약 이것이 성경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내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내가 직접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경험한 일일지라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지 악한 영이 내게 부어주는 건지 누가 알아요. 확실히 성경이 검증할 때 그것이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성경도 받고 지지한다면 그때는 아멘함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이게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악령이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은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우리가 보는 것도 미미하고요. 코끼리 장님 더듬듯한다. 그 장님 코끼리 더듬듯한다고. 장님이 그냥 그 큰 코끼리를 갖다 다 안다 하면서 어느 것은 기둥 닮았다, 어느 것은 주름관 닮았다, 어느 것은 큰 벽 같다. 막 그러지만 그 어느 것도 온전한 코끼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눈 가지고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은 다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경우 다른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쇠뇌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분별 없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은 덮어놓고 목사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쇠뇌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병이 나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신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병이 나았어. 나는 신유의 은사를 체험한 거야. 하면서 막 감격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러한 병고침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성령의 은사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그것의 증거라고 한다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한테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일어나고 불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힌두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슬람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인디언 주술에게서도 일어나고 말이야. 아프리카 무속신앙 중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종교 행위 중에 병이 낫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은 것이 무조건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아랫동네 아주머니가 무속에 찌든 분이 계셨거든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데요. 계절마다 감기 걸리지 말라고 그냥 구슬해야 되는데 그 구슬하면요 진짜 애가요
병약하고 막 감기 콜록거리고 그러다 나아요. 뭐 그새 그냥 뭐 시간 지나서 낫는지 몰라도.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의 다리를 걸러서 이제 또 얘기를 들었던 건데, 신이 자꾸만 보인다는,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뭐 무당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신기를 발견했다는 거. 너는 내린굿 받아야지 죽지 않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갖고 내린굿을 받았더니요, 이제 병 치레도 없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거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할 거예요? 아니면 그저 그냥 쉽게 악령의 역사라고 치부할 건가요? 그럼 왜 이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똑같은 병고침의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체험했어. 뭐 말이 많아. 내가 직접 체험했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환상을 본대요. 지금도 벽에 천사가 지금 날고 있는데 저걸 못 보냐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요, 그런 현상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10사람, 100사람이 동시에 봐요. 신기하죠? 이재록이 집회 때 여기 지금 임재하셨다고. 보이냐고 그랬더. 보이는 사람 손들라요. 절반이 손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오감이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아주 많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들어왔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도 많죠. 나 천국 보고 왔어. 나 지옥 보고 왔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줄잡아 10권 이상 읽어봤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본 천국, 뭐 대동소이한 게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양상이 다 달라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봤는데 같은 천국 봤을 텐데 그 같은 천국에서 뭐 이렇게 마당이 많아요. 천국도 그냥 층층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지옥도 보는데 지옥도 다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근데 웃기는 게요, 불교 신자들이요 극락을 봤대요. 임사체험을 해가지고 그냥 108배를 한다던가 뭔가 1000배를 한다던가 하다가 가사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는 극락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 극락은 또 그리스도인이 본 천국하고 달라요. 그럼 뭐 불교인들이 가는 천국이 다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천국이 다 다른 걸까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신학이 어디로 가요? 기독교인은 천사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을 봐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막. 근데 불교도는요, 뭐라 그러냐면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갔대요. 갑자기 패션이 바뀌죠. 기독교인은 천사를 따라가서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교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염라대왕 만났대요. 지장보살을 만났대요. 왜 같은 사후세계인데 그 사람이 가진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체험이 진짜 사후세계를 갔다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뇌의 가사 상태가 빚어낸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 뇌는요, 종종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상이나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은 학계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뭘 봤다, 뭘 체험했다는 사람들 솜솜 뜯어서 그 상황이나 역할 보니까 그 상황은 전혀 그런 게 나타난 게 없고, 나중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날 무슨 영화를 봤어. 전에 어떤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뇌의 어떤 속임수로 인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본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들렸다고 내가 들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체험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다 그래갖고 그리스도교잖아요. 아신교 아니죠. 나아자.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아신교죠. 아신교.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겪은 일들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악한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말의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속기 딱 좋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확한 신앙의 기틀을 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유가 과연 성경적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신유라는 것과 오늘 우리 현실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유 이것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이 신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고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이 작은 소논증을 할 거예요. 7가지 명제를 던져놓고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신유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병 고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에 이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런 신유의 은사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서 2023년 오늘까지 많은 신유 집회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막 신유 집회를 할 때 막 병이 낫고 막 일어나고 막 고질병이 치료되고 이런 현상들이 과거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밝혀주셨던 거지 그런 어떤 신유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빌미로 수많은 교회 그 신유 집회가 막 성행하거든요. 만약 오늘 우리가 신유라고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신유라면 우리에게 나타난 양상과 주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내용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야 돼. 내용이. 이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셨던 그 신유의 역사와 지금 역사하는 그 신유의 역사가 다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라고 떼어서 생각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신유와 오늘 세계에서 우리 주변에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위 신유 집회, 신유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 관계가 없다. 저의 결론은 그래요. 병 낫는다는 것, 그것은 동일해요. 그건. 병이 낫는다는 점은 똑같지만 그러나 둘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은 신유가 맞는데 오늘 한국교회 강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신유가 아니에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7가지 명제를 한번 세워봤어요. 만약 오늘 신유가 성경의 신유와 같은 것이라고 증명하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제시될 이런 명제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가능해요. 아마도 제시될 질문들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위 신유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분별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는 고치기 쉬운 병과 고치기 어려운 병의 차이는 없었다. 아멘. 그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 어떤 병은 쉽고 어떤 병은 어렵고 그랬던 병이 있었어요? 단순히 열병이었던 사람들은 치료가 쉬웠고 막 38년 된 병자는 막 한 30번 정도 계속 안수 기도를 해야 겨우 나았나요? 비교적 쉽고 또 더 어렵게 고치는 어떤 상대적인 질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는 모든 병이 다 같은 범주에 속했어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더 중한 병이기 때문에 몇 번 더 기도했다라든지 아니면 더 쉬운 병보다 더 어려운 병을 고칠 때 많이 힘들어 하셨다라든지 이런 식의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간단한 열병을 치료할 때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위 신유의 은사자들 그 집회에 가보면은 그 병 고치는 사람들을 어때요? 은사자라고 하는,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성령의 사자, 막 불의 사자 그러는데 비교적 쉬운 병은 많이 고치고 나아요. 그런데 어려운 병은요, 낫기도 어려워요. 잘 낫지도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암 같은 병은 정말 가끔 가다가 낫지 쉽게 낫는 일은 없어요. 말 그대로 어려운 병은 병 고친다는 사람들한테도 어려워요. 조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하자면 안 되면은 뭐 당연한 거고 나으면은 재수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낫는 빈도가 매우 낮아요. 중한 질병일수록.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어떤 병에 대해서도 2번 기도한 적이 없어요. 원하는 병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어려운 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중한 병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하듯이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요. 적어도 한 30일은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당신은 췌장암이니까 일주일에 3번씩 한 3개월 정도는 기도를 해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들로부터 행해진 신유는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병이라 해도 그저 한 번으로 좋겠어요. 이런 사실은 오늘의 신유와는 전혀 달라요. 은사 집회 가봐요. 그분들이 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시라고요. 첫 번째부터 막혀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나 사도들은 병자를 고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없었다. 저는요. 이 점을 사람들이 왜 못 알아채는지 참 궁금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병자 고치려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 고쳐져서 실패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병 고친다는 사람들을 보면 확률 싸움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 낫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많아봤자 100에 한둘? 1000에 한둘? 만에 한둘 될까 말까? 만약 어떤 신유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정말 10% 고친다. 100명 중에 오는 사람 중에 10명을 고친다.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질걸요? 10명 중에 1명 고치는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중병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기도원으로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르신들 따라서 많이 쫓아다녔죠.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부흥사 목사님, 정말 그분이 뜨는 기도원은요, 유명한 기도원이 되어버려요. 수천 명의 병약한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몰리고 그의 일가 친지들까지 다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 낫기도 어렵죠. 이런 것이 신유와 관련된 오늘의 현실이에요. 만약 10%를 고친다면 문턱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들끓을걸요. 결국 소수 나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낫기를 기대하지만 나으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지 반드시 나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반드시 낫지도 않아요. 여기에 성경과 명백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병자를 고치려고 시도하거나 기도하실 때 반드시 다 나았다는 거. 그러나 오늘 신유를 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낫지를 않아요. 가끔 낫기도 하죠. 그러나 안 낫는 사람은 더 많아요. 낫지 않으면 기도받는 사람 믿음 탓이라 그래요. 네 믿음이 부족한 탓이야. 그리고 나으면은 은사를 가진 내가 덕이 많아서 그래. 안 나으면은 당신 믿음이 부족한 탓이야. 나으면은 내 은사가 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억지 아니겠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병을 고치려 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오늘의 신유를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신유의 은사와 그 신유의 어떤 역사와 비교할 수 있냐. 그 기적들과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냐고요. 전혀 같지 않다. 전혀 같지 않다. 세 번째는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소위 병 고친다는 사람들은 완전히 불가능한 병은 못 고친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런 표현 자주 등장하죠. 생태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장애를 탑재하고 나온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날 때부터라는 시점이에요. 성경이 그냥 소경 안진뱅이라 하지 않고 날 때부터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낫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그저 운명적으로 타고난 질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건강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다든가 사고로 불구가 되었을 때 종교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도 아주 기적적으로 낫는 일이 간혹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친구가 그냥 뭐 10몇 년 동안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까딱까딱 하더니 발에 힘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예도 있어요. 신앙 바깥에서도. 우리가 주위에서 정말 불가능한 병인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뿐이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완전히 아예 말이 안 되는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정말 가끔이지만 낫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기 바래요. 후에 안진뱅이가 된 사람은 나을 수도 있나요? 그죠?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나 다른 어떤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됐을 때 눌렸던 신경이 펴지면서 간혹 일어나 걷기도 하는 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태어날 때 아예 다리가 붙어 나온 사람인데요.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말 그대로 완전히 불가능한 확률 제로의 사람들을 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신유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오늘 신유의 은사자들과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기적이 어떻게 같이 평가될 수 있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번째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신유를 한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극단에 뭐예요? 결국 고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끝이라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유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해요. 단언하건대 못 살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요, 병 고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만약 오늘 신유한다는 사람들이 그 시대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면 오늘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 살렸다는 사람들이 한둘은 나와야 되는데 소문은 많은데 실체는 없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물어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에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아유, 신유의 은사 나름이지. 맞죠? 죽은 사람 못 살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기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성경의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폐병 환자는 조금 쉽게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은 며칠씩 금식하며 살리셨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질병이나 죽은 자나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작은 병, 큰 병 없었어요. 죽은 사람, 산 사람 차별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더 힘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없거든요. 아니, 아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혹여 오늘 강의 듣는 중에 그런 예를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체험했다라든가, 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막 그러는 분이라든가 있다면 잘 돌봐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검증하면은 다 거짓말로 탄로나죠.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되살아나는 경우는 있어도요. 의사들이 간혹 사망 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 죽었다고 착각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 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이런 종류의 기적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유사 이후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유는 성경의 신유와 같지 않다. 다섯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병을 고칠 때는 황홀병이 동반되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병 고칠 때 요란한 요식행위가 없었죠. 전에 뭐 병을 고칠 때 뭐 꽃다발을 막 이렇게 화환처럼 쌓아놓고 막 거기다 향을 피우고 막 그렇게 막 소란스럽게 막 찬양 집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나타나셔서 막 미십니까 하면서 막 그러게 사람들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 끝에 에바다 하면 진짜 멋있겠죠. 그죠? 달리다금 하면 멋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죠? 에바다 하시니 보게 되었다. 나사로야 나오라. 즉시 나왔다. 배로 동인 채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의 쉼표가 바로 마침표로 바뀌는 거죠. 즉시 그렇게 됐어요. 여긴 요식행위가 없었어요. 뭐 찬양 집회 인도자가 와가지고 막 감동스러운 찬양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막 그냥 손이 그냥 발이 되도록 막 박수 치면서 막 손에 그냥 여기 손이 뜨거워져야 되지 성령이 임한다고 저는 어렸을 때 강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손이 뜨거워야 불을 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손이 뜨거워야 된다 그냥 불이 나게 손뼉처럼 진짜 이 치다가요 피멍이 손끝마다 다 피멍이 들었었다니까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어요. 근데요 불이 안 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님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병이 나았어요.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 도구나 주술적인 도구가 어떤 장치가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냥 존재적으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신유 집회 등에서 병 낫는 경우는요, 많은 경우 치료를 받는 사람의 열광적인 기도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요. 막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정도로 막 정신이 막 혼돈의 도가니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팠었나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막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서 막 거기서는 막 간증하고 허리도 안 아픈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이고. 백리포 권사님이 기도를 한번 해드렸어요. 가서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하는데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일로 오세요. 기도합시다. 그래 어깨에 손 얹고 어디 아프세요? 허리에 손 얹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아프겠지만. 그래서 제가 좋은 병원 소개하고 좋은 교수님도 소개해가지고 그랬는데 치료를 안 받아요. 근데 며칠 그렇게 이제 가족여행 갔다 오고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이후에요 제가 일주일째 허리를 안 구부리고 그냥 다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영빨이 있는 것 같다 막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단언하건대요 며칠 안에 또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아픈 거예요. 말씀이 없었죠. 전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갈 때 전화했더니 아프대요. 여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원로 사모님 수술한 데서 똑같이 수술하고 또 이제 치료됐잖아요. 그래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지금 다니신단 말이죠. 참 사람을 그렇게도 몰아가요. 예. 갑자기 신유의 은사자가 될 뻔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이 어떤 정신적이고 이 평상적인 감정 상태, 곧 다른 어떤 감정적이거나 종교적인 아무런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신유의 집회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어떤 영적 체험 속에서 병이 낫는다고 믿거든요. 이것은 의심의 소지가 있죠. 의심의 소지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황홀경 때문에 나은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악한 영이 또 낫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더 큰 대마를 잡기 위해서 작은 것 던져주는 떡고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황홀경 상태로 나은 것이라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동반되는 것이 이해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집회 도중에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춰주신 어떤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은 것일 수 있어요. 역시 이런 점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것과 오늘의 병 고치는 그 신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여섯 번째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방 종교에서 나타날 수 없는 성경의 신유와 오늘의 신유는 다르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유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신유가 아니라 병 고치는 일은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불교, 지금 유튜브를 쳐도요, 확인할 수 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오늘 모든 종교에서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종교적 황홀경이 동반되면 어떤 종교이든 병고침이라는 현상은 간혹 드물게지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적절하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적과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즉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난 본질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것은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이죠. 그죠? 사람은 원래부터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도달하게 되면 치유 능력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오늘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은 본래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 사람 몸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입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고요. 입증된 예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마지막에요. 도저히 의학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절에 다니세요? 하면서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신한테 꼭 기도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도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 안에 종교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현상일 뿐이다.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자연 만물의 모든 법칙을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때문에 넓은 의미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러나 실로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사실 병이 낫는 메커니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든 병 낫는 것이 다 신유의 기적이다. 사도들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신유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 낫는 것은 단지 하나님 은혜일 뿐이죠. 신유와 같은 차원은 아닌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병 고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성경은요, 신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신유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할까요? 누구든 한 번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병 고침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정작 복음서 외의 다른 나머지 성경들에서는 병 고침의 이 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요. 병 고치는 이야기도 강조되지 않아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병 고침의 본질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되심. 고쳐도 죽어요. 죽은 사람 살려도 죽어요. 근데 이것은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고요. 뭘 나타내기 위한 기적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에 맞게 때가 찼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신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건강한 거지, 예수님과 사도들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신유의 은사가 흘러져 내려온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희박하다.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희박하다.
오늘 병 고치는 사람들 대부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사역에 막 목숨 걸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어요. 사실 말을 그렇게 안 한다 뿐이지 신유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고친다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정작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병을 고치고 고침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죠. 그죠? 박스 줍는 할머니 눈에는 박스만 보여요. 옆에 돈뭉치가 있어도 그 별로 안 보여요. 고철 줍는 아저씨는 고철만 보이죠. 그 옆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보이겠죠, 그러면. 하여튼 그 관심 있는 그것에만 우리가 삘이 그냥 꽂혀가지고 성경이 건강하게 말씀하는 그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복음서 외에 서신서 등에선 불과 몇 번 제외하면요,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다른 신약 성경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짓 선자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일, 교회의 중요성,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들의 일반적인 어떤 세상 안에서의 생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많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셨던 병고침의 사역은 실제로 거의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유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치료되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또 죽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일신의 건강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지. 참된 소망에 비하면 지금 이 신유의 은사로 우리가 어떤 몸의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몸의 질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요. 그 질병 가운데서도 굉장히 깊은 신앙을 했고 굉장히 깊은 사상 속에 아주 금쪽과 같은 어떤 책들을 기록해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고전으로 쓰여진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고가 깊어요. 그분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7가지 명제 안에서 성경의 신유가 오늘의 것과 좀 다른 점을 살펴봤어요. 비록 작은 생각의 소논증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논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기 때문에. 그죠? 단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이런 점들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눈을 열어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성경이 열어주시는 데까지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경험에 치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면 성경 외에는 다른 말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종류의 신앙,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정통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덮어놓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중심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목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그 기독교 무속, 무당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독교는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강산에